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하고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의 어른분들께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살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위해서 모든 아버지 믿음 위에 서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가정들이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해 주신 우리의 믿음 형님들 위하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한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고 그리하면서 얼마나 가정의 소중함이 있는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금년도 표어와 같이 우리 개개인이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의 산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이신 전 에스더 권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상 준비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경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예배합니다. 어제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여 실버 사역팀과 제자 훈련반 주관으로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사랑과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 엄마. Thank you for loving us. 사랑하는 거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great food you make. 맛있는 음식을 감사합니다. Hope you stay healthy. 건강을 돼요. I love you. 사랑해요. Happ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And Oma, we love you so much. Oma, you're the best mom. Hi, Oma. Happy Mother's Day. And thank you for all the food, homework, and playing with me. And love you. Bye.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I'm very grateful that you're my mother.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엄마 최고. I love you, Mom. Happy Mother's Day, and I love you, Mom.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making us yummy foods and taking us to fun places.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reading to me. You're the best mom in the world.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I love how you support our family, and I am really thankful that you are my mom. Thank you. Happy Mother's Day, Mom. Mom, love you. I love you. You're my mom. 지난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온라인 영상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중보사역 팀장인 경영수 집사 또는 박정원 목사의 카톡이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성도님께는 참여 방법 및 전달 사항 등을 개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10분 메시지를 각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불편한 사항이나 접속 관련 문의사항은 박정원 목사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어진 내용을 참고하셔서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토요일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가정에게 도시락과 꽃과 조그만 책자 그리고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셨고 또 감동을 함께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그 영상으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또 함께 중보기도로 모일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조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안내 광고대로 우리 팀장이나 또한 우리 박정훈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 또한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신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또 자녀를 주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것은 저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향력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한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책을 던지고 친구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알코올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코올 증후군에 걸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 이삭에게 가장 귀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100세 낳은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를 할 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정이 이 3, 4대에 걸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와, 참 저 믿음의 가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교육에 쏟으면서 신앙의 교육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고요, 신앙생활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즉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향한 우선순위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헌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는요, 부모의 헌신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그때는 정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가 예배를 쉽게 빠져요. 기도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할 때 그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자녀가 아프면, 교회 가야 되는데 아프면 교회 가서 아프라고 하고, 정말 아파가지고 정말 나 죽겠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너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하고, 그 정도로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손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쉽게 예배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제에만 집중하고
그런다면 결국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 세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아니 교회 그냥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요, 기다리면, 세월이 지나면 다음 세대 세워질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과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니,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참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내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이렇게 키울까? 늘 변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요청 아닌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낌없이 드렸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네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삶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헛된 희망입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부모가, 후손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그 자녀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보니까 어릴 때 심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고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는지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결단을 하면서 흔들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방탕한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성자로 만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를 지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원주민들 아마존 지역을 섬기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에 갔어요. 근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후에 이 짐 엘리엇은요,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후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습니다. 다행히요, 아우카 부족은요,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죽인 키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가 되어서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남편을 잃은 슬픔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는가? 그 엘리자베스가 크리스찬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장 큰 필요는 거룩한 부모이며 그런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양육은 모범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난 요만큼만 신앙생활하지만 너희들은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거룩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100세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내 사라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쪼개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을 쪼개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순종, 그 순종이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에게 믿음이 계승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배웠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여러분보다 더 적당히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는 부모, 본이 되는 부모로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교회에서 늘 보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요 이 짧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보장시켜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후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믿음의 선보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에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도 예배인 것을 알기에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받아주시고 마음껏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또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둔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진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